할렐루야. 3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 신명기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제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남아고 이제 40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녀들에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사역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따라야 할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따라오게 될 그 복과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따라오게 될 징계와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신명기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고 또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상황들을 우리가 대처하고 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묵상으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모세 혼자 이 모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혜 있는 자와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함께 나누어서 고난을 위임하고 그 일들을 맡겨서 함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의미로 그냥 마음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렇게 번성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세대가 달라지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모세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그 일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괴롭고 힘겨운 그런 모든 일들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체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지도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갖는 그런 영적인 책임감과 또 그렇게 함께 짊어지고 함께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각기 그 능력에 따라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지도자의 직무 가운데 하나는 공정한 판결이었습니다.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던 간에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이러한 공정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공정함과 공의로 재판하는 이유는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또 벌을 주어서 공의를 세우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기준으로 삼거나 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판이 하나님과 관련된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이런 공정함과 공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정하고 공의로운 태도로 우리가 세상에 또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의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이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모든 재판은 공정히 판결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원칙에 따라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신분이나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참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한다, 똑같이 대한다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진 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공정하게 그 사람을 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의로운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또 행동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또 공의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권위를 인정받고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함께 이 일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했지만 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막힘없이 멈춤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공동체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실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